시고 난 후 벌써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총회 참석 겸 또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니까 뵐 겸 해서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름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저랑 같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못 보던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빌딩도 더 많이 생겼고 또 새로운 길도 잘 뚫렸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부산 해운대 앞은 강남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는데 하람이한테 물어봤더니 못 가봤다고. 아무튼 부산 해운대 앞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대요. 많이 바뀐 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 영어를 떠날 때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영어에 소아과가 없어서 우리 현규 형경이 아프면 애들 데리고 제천에 있는 소아과까지 갔거든요. 한 50분, 1시간 걸려간 것 같아요. 산길로 삐걱삐걱 신장로가 뚫린다고 여기서 제천서부터 태백까지. 그럼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정선에 있는 친구가 주일날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딱 그 길로 갔어. 제천서 제가 목회하던 영월 거쳐 정선 거쳐서 제가 갔는데 옛날 길은 보이지도 않고 정말로 신장로, 옛날 말로 신장로, 라틴 그랬잖아요. 신장로가 잘 뚫린 길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갔다가 또 포항에 가는 길도 잘 뚫려서 우리 이은주 지사님 어머니도 뵙고 동생도 만나고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일을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 내수 경제를 살리려고 아파트를 자꾸 지어대는 것은 아닌가. 자꾸 빌딩을 올리고 새롭게 길을 뚫고 토목공사하지 않으면 한국 내수 경제가 움직이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아파트가 필요 없을 시기가 될 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낮은 아파트는 재건축해서 50층, 60층을 세웠다 치셔도 나중에 60층 아파트 재건축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100층을 세워야 되나? 이런 나름대로 혼자 걱정하고 제가 왔습니다. 4년 전인가 2018년도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영웅이 된 남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적도 부근에 있는 긴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긴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참 알 수도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적도에. 거기에 에릭 무산반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소개가 됐는데 이 선수가 2000년에 9월에 열렸던 호주 시드니의 올림픽의 수영 선수로 적도에 있는 기니의 대표로 참가를 했고요. 이 친구가 아주 이목을 끌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수영복은 전부 요즘 수영 선수들 수영복 어떻게 입어요? 완전 전신 타이즈로 그냥 쫙 붙게 입는데 기니에서 온 이 친구는 어떻게 수영복을 입고 왔느냐면 저 미국 해변에 가면 많이 보는 남자들 수영복 있잖아요. 헐렁벌렁한 거. 그거 입고 출전했어요. 그런 팬시한 수영복도 없는 나라. 그러니 색간의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였는데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수영을 한 지 얼마가 됐느냐면 제가 오늘 한비한테 물어봤어요. 테니스 한 지 몇 년 됐냐? 10년 됐대. 10년 친 테니스 선수가 올림픽에 못 가는데 에릭은 수영을 몇 년 했느냐면 무려 8개월을 하고 올림픽에 나왔어요. 8년 아니고 8개월. 자, 그럼 이 에릭이 8개월 만에 어떻게 올림픽에 나오게 됐느냐? 그때 당시 이제 수영 연맹에서 수영 볼모지에 있는 나라들을 수영을 좀 보급시키고자 해서 특별 선수로 올림픽 출전 기회를 줬는데 근데 적도에 있는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는 수영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니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느냐면 라디오로 방송을 했어요.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할 수영 선수를 모집합니다. 근데 많이 몰린 게 아니고 딱 몇 명만 지원했겠어요? 에릭 한 사람만 지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대표 선수가 됐어요? 에릭이 기니의 수영 선수 대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니에서 수영을 가르칠 코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 연습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호텔 수영장에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호텔 수영장 길이가 보통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호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에릭도 12m 호텔 수영장에서 혼자 연습하고 8개월 만에 이제 시드니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수영장에 딱 가자마자 이 선수가 출전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포기하려고 그랬냐면 국제 올림픽 수영 경기장 규격은 얼마가 됐냐면 길이가 50m입니다. 12m에서 수영 훈련하던 사람이 얼마짜리를 봤어요, 지금?
50m를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거기를 왕복해서 갔다 올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출전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남아공 수영 코치가 권해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록은 200m 기록보다도 훨씬 뒤처진 기록으로 간신히 결승점을 도달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앞에 화면에 있는데 보세요. 다른 선수들은 메달을 위해 물살을 갈랐지만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 물살을 갈랐다. 50m까지 갔다 돌아오려니까 빠져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길을 쓰고 이제 목적지까지 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에도 제가 뭐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짓다가 뭐 광주에서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올림픽 경기는 1등만 기억하고 이제 승자만 기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빨리 달리고 빨리 헤엄치는 사람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못된 고질병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겠는데 그것에 대한 경고를 이 에릭이라는 선수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인근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기아자동차에서 모비스에 계신 우리 김지영 선생님 잘 알겠네. 기아자동차는 일본의 차를 몇 대 찍어내나요? 에? 통상적으로 몇 대 찍어낸다고 그래요. 예, 분당 한 대 찍어낸다고 그래. 1분 지나면 차 한 대, 1분 한 딱. 그래서 그 라인에 부품이 떨어지면 라인이 있으면 그 배상금은 다 어디로 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하청업체로 다 배상금 때리고 그래서 하청업체도 부품 안 떨어지게 밤낮으로 일해서 부품 공급되시고 그래서 물론 경제적 입장에서 분당 한 대씩 찍어내야 돈이 남겠지만 사실 자동차는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어제 또 뭐 하셨다고?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 찾아다니면서 고치셨다고 그러는데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뭔가 빨리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눈에 당장 보이게 성과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것을 잘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빨리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빠리빠리. 동남아 가면 가래요. 필리핀 가도 저도 가봤는데 빠리빠리는 다 알더라고. 빠리빠리 이래서 빨리빨리 배우는데 사실 한국 문화 속에 이 빨리빨리가 적용된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마감하면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것을 가지고 표현한 내용을 대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느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빨라지기 시작했느냐면 사실은 근대화하면서부터 6.25 전쟁 이후에 사실 빨리라는 습관이 우리들의 몸에 배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사실은 풍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풍류 그러니까 하람이가 그래요. 무슨 생각이 떠올라왔더니 바람이 떠오른대. 맞아요. 바람풍짝이 맞아요. 풍류는 놀고 먹는 인식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풍류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삼국사기 신랑의 화랑 제도에서 이 풍류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류를 위한 과목에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도의로서 몸을 닦는 것,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 뜻이겠죠. 둘째는 노래와 춤으로서 서로 즐기며 교제하고, 셋째는 명산대천을 찾아 노는 것, 좋은 산과 좋은 계곡을 찾아다니면서 노는 것. 뭐 이렇게 얼추 말씀드리면 풍류가 그죠? 춤추고 노래하고 좋은 산, 좋은 계곡을 가서 먹고 마시는 노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 이 세 가지는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그때 당시 종교적 제사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 쫓기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예의를 잘 갖추어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 놀이하는 것으로 사람의 영성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풍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제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찬송의 가사가 시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풍류나 시편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사실 이 풍류의 멋과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난을 물리치겠다 그러면서 라떼는 그랬거든요.
새벽종이 울리네. 그래서 새벽에 막아서 막 동네길 막 쓸었고요. 새길도 만들어냈고, 제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가집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집을 얹었죠? 스레트. 이게 스레트도 어디서 온 이상한 영어야. 안 돼 보니까. 슬레이트인데, 그죠? 스레트 집을 얹고, 막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했거든요. 그런 이제 조급증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사실이고, 제가 한국에서 정선 사북으로 설교를 가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갔거든요.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가는 동안 심심해서 라디오를 켰더니 무슨 라디오가 나왔느냐면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이야기가 이제 들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에서 이런 할로윈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꼭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간 문화 사대주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다 중국 밑에서 중국 문화가 최고인 줄 알고 중국의 황제는 천왕이고 우리나라는 그저 왕이고 우리는 기껏해야 만세를 못 불렀어요. 만세는 누구한테 한번 돌렸어요? 중국? 천왕한테 하면 우리는 천세수하 없어서 그랬거든. 우리나라는 다 이제 중국 밑에서 중국 문화 속에서 사대주의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바뀌면서 미국에서 오는 건 전부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고 또 특별히 한국에 우후죽순 생겼던 영어 유치원에서 이 할로윈 행사를 하면서 또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그 할로윈 파티를 기억하면서 아마 한국 사회에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북에서 설교하면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할로윈 행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설과 추석은 정말 잘 지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살면서 할로윈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설 추석 잘 지키셔서 한국 고유의 민족의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 잘 새겨주시라. 그렇게 제가 한 대목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초가집입니다만은 사실 초가집은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 가옥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하면서 초가집은 다 헐어버려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전부 쓰레트로 바꿔버렸고 그래서 초가집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빨리빨리 뭐 근대화의 모습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속에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빨리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급하지 않게라고 제가 정했고 그리고 이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서두르다, 재촉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다시 말씀드리면 빨리빨리라는 말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이 앞에서 정말로 유다가 바람 앞에 놓인 등잔불처럼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을 믿지 않고 정말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강한 군대,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그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신앙의 태도를 꼬집기 위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정리됐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초강대국은 성경 표현으로는 아수르고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사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속국으로 삼아가는 과정 속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이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니까 우리도 그럼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도 야 너희들도 이 동맹에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참여하라 이렇게 권했는데 그때 남쪽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동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맹이 아니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이 뭐부터 공격해야 되겠다? 남쪽 유다부터 먹어 삼키고 아수르와 대항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이 큰일 났습니다. 당장 자기들도 점령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도 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사야 7장에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런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고 결과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아수르와도 동맹을 맺게 됐는데,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요청을 받으면 뭘 맹세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조공을 바치는 충성을 맹세하게 됐고, 결국 이 동맹은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이방 성전의 제단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꿔지고 변경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사망과 언약했다, 수월과 맹약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가 아시리아와 맺은 동맹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유다로 하여금 유다는 곧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수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옥을 의미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그레이브라고 무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유다는 아시리아 동맹 맺어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유다가 강대국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재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은 강대국 아수르와에게 의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신앙도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전부 아수르의 이방신의 모습으로 그 신앙의 태도가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도 이런 과정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조선이 망하면서 대한제국이 세우면서 여러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을사오적이었던 이 5명이 선택한 길은 뭐냐면, 그럼 차라리 누구에게 빌붙자? 일본에게 빌붙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일본에게 속국이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천황의 신하가 됐고, 우리 백성들은 천황의 신민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침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됐고, 아수처럼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돈만 생각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 정지사님이 딱 그 기도 하셨잖아. 어려운 일 당하면 뭐부터 찾아가요? 내게 힘이 될 사람을 찾아가는, 돈이 하나님이고 힘이 하나님이 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력과 권력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 물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부자 되는 것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부자 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로지 돈과 재력과 권력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재력과 권력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급히 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항암 치료할 때 우리 집이 말 그대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 여보, 내가 주유소 가서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 한국은 다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돼갖고서 먹고 살려고 어디가? 주유소 가서 알바할 생각을 하냐고. 그 시간이면 차라리 어딜 가라? 예? 어디 가라 그랬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원을 가라.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가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다니까. 사실 제게는 쉽고 빠른 길은 뭐야? 주유소 가서 알바하는 길이 쉽고 빠른 길이었는데, 글쎄요, 그때 알바에서 기름을 놓았으면 내가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쉽고 빠른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른 길,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여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루 정말로 내 자신이 성실했는가를 물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를 물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행동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했는가를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고 빠르고 돈을 벌고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빨리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의 노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셨습니다. 열흘이면 갈 거리를 무려 40년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소중함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돌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도 시온에 있는 스톤, 테스탄 스톤, 종기한 코너스톤, 전부 돌이 나오는데 무슨 돌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사실 읽지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면하는 순간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고 빠른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 예언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영어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 never be dismay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다. 우리 한비한테 아침에 물어봤기 때문에 고경 미사님이 여기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dismay 설명. dismay가 뭐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영어로? 한비도 아는데 설명을 못 하겠대.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놀라지 않다, 불안해하지 않다, 충격적이지 이런 뜻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어 성경 표현을 그대로 제가 봤더니 새 번역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서두르지도 않지만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편안과 평안의 의미는 사실은 다른데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의미로 써요. 일부 예배는 나이 순으로 물어봤어요. 정성 집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아서. 오늘은 권사님이 제일 앞에 계시니 편안과 평안의 차이는 뭘까요? 아는 듯한데 참 설명하기 어렵. 편안과 평안의 차이. 이 편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돈 때문에 내 생활이 불편하지 않으면 나는 편안한 거예요. 내가 질병이 없어서 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편안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돈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동료 간의 문제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이 불편하지 않으면 나 편안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안은 뭐겠어요? 평안은 히브리어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샬롬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평화지요. 내 삶이 설령 불편할지라도 내 마음은 뭐예요? 평안하다. 이 개념이 바로 편안과 평안의 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뭐 해야 돼요? 평안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이 일을 아주 제대로 체험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할 때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평안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사막과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어딘가에는 반드시 뭐가 숨어 있느냐면 오아시스, 샘이 숨어 있기에 그래서 그 사막이 또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샘을 찾는 사람은 그 사막길을 건너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장인 장모님 모시고 지도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85세가 되셨는데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들은 다 제주도 갔는데 난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다. 나는 뭐 저기도 가봤는데 제주도는 못 가봤다. 계속 이러셔서 무슨 뜻이에요? 노인네들 말투로 나도 한번 제주도 가고 싶다. 자기들은 다 다니면서 나는 제주도 한번 같이 안 데리고 가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처음 85세에 제주도를 봤으니 뭔가 보고 싶은 게 많았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일정 빡세게 제가 운전 노릇하느라고. 사실은 제가 안 가기로 했던 거야. 딸 데리고 딸들만 같이 여행 가자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주도 렌트가 밀려서 도저히 운전 못하겠다. 제가 운전사로 따라갔는데 정말 제주도 한 바퀴를 휙 돌고 왔는데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성산 일출봉입니다.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어. 내가 정서영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정서영 집사님도 딱 성산 일출봉 어디까지만 가셨어? 정정구 집사님. 이건 또 뭐야 또 기억이 안 나신다네. 정서영 집사님이 그 밑 매표소까지만 가셨대. 거기서 말하고 놀다 왔대. 사실 다도 장인어른이 거기까지만 그거 저 높은 봉우리가 일출봉입니다만 보여드리려고 갔는데 이 두 노인네가 올라가시겠다는 거야. 근데 저는 심히 또 염려됐던 게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당뇨가 굉장히 심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세요. 하루 3번. 그래서 그러다가 저혈당이 오면 저혈당 쇼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늘 사탕을 놓고 다니시는데 가다가 올라가다가 저혈당 쇼크가 오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됐어. 그랬더니 올라가시겠대.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가고 쉬고 2계단 올라가고 쉬고 요즘 수학여행을 전부 제주도로 오더만요. 고등학생들은 막 날라다녀. 막 올라가. 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조카가 미국서 왔다고. 자기는 제주도 사는데 또 노인네가 잘 올라가신다고 화이팅 하시라고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저희 자인 장모님이 한 계단 한 계단 어디까지 올라갔겠어요? 일출봉까지 다 올라가서 정상에서 사진 찍고 내려오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 어디도 갈 수 있다? 85세 노인도 일출봉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면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모아지면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급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풍류를 기억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